우리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학습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천당 간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습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어쩌면 50년, 60년 살아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살아야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남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선한 생각을 가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날까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구절 있죠.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시죠. 나는 어때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 내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투자하고 살아온 나인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목사예요. 난 목사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되니까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신방 다니는 게 힘들다, 설교 많이 하는 게 힘들다,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들다. 그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조금 피곤하겠죠. 하나도 아니고 한두 개는 피곤하겠죠. 제가 힘든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주간을 작정하고 갔는데 첫째 날 저녁 조금 늦게 갔어요. 갔더니 집회가 거의 마칠 쯤 되었고 준비를 해서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본당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다 갔는데 한 두세 사람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 앉아서 야, 이제 기도하기 좋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째까닥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못하고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그것도 한 10분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네 왔냐? 이럴 줄 알았더니 30분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1시간이 될 즈음에 주님에게 내 마음을 좀 열어놓을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대충 살면 하나님하고 등지고 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냐? 하나님이 멀리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한단 말이야? 무엇을 성공적으로 한단 말이야? 무엇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그런 일인데 말이야.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좋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왜?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건 지옥은 내려가고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은 내려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불은 올라가니까 좋은데 산불은 안 좋고.
오늘은 짧은 시간 말씀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자기 병원에 오면 맨 처음에는 증상을 보겠죠. 어디가 아픈가? 네, 다 어디가 환처가 있는가? 증상을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진단을 내려야죠.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그러겠죠. 세 번째는 고민해가지고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고 며칠 뒤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 두, 셋,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펴고 읽고 들으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든지 내 꼬라지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면 더 좋고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800년 전 기원전 8세기에 남쪽 유다 선지자 이사야, 북쪽은 아시리아의 그 왕과 전쟁 후에 패배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말이 없어요.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진창이 되어서 고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첫째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여러분 생각이 때 말이란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말한단 말이 불평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말이 그리 많으냐? 편안하면 네가 말이 많겠느냐? 넉넉하면 네가 말이 많겠느냐? 넌 어찌 그리 말이 많으냐? 불평이 많으냐? 원망이 많으냐? 아니면은 짜증이 많으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야곱아,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는 왜 네가 고발했는데, 네가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내 재판이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왜 내 고소를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신다 해놓고 귀를 막으셨습니까? 다 보고 계신다 했는데 눈을 막으셨습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아마 원망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왜 같은 사람일 텐데, 같은 백성인데 한 번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고 한 번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어쩌면은 야곱은 태어난 대로의 자연인 야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주어진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초신자와 같고 이스라엘은 이미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직분자와 같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야곱을 평신도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성직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망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초신자도 원망하고 중직자도 원망하고 평신도도 짜증내고 목회자도 짜증내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그 말 많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충 짐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왜라고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가 불평의 말이고 또는 이렇게 원망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 쟤는 믿음도 별로 안 좋은데요. 하나님요, 내 친구 쟤는요 아직까지요 그렇게 사는데요. 내 친구 쟤는요 주일로 잘 안 지켜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어찌 저리 돈을 막 몇십억씩 법니까? 나는 기도도 잘하죠, 예배도 잘 드리지요, 이쁜 짓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돈 좀 많이 안 주십니까? 이런 적은 없나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그렇다 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초신자니까. 그런데 중직자가 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랬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말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정상이에요. 첫 번째 정상이 바로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많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짜증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상은
고소를 해도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본다면 나는 그렇게 불평이 있는 성도는 아닌가? 나는 짜증내는 성도는 아닌가? 하나님하고 따져대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 고소를 해도 답이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십니까? 이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거절감.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걸 견디기 힘들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고 따랐는데 자연일 때는 또 살다 보니까 불평이 나고 중생했는데도 불평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평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불평하고 심지어 성직자가 되었는데도 불평하는 우리들 자신. 저도 완벽하진 않으나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무시는가 봐. 하나님은 귀가 좀 어두우신가 봐. 괜히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데 정상을 보면 믿음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는 나 자신이죠.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는데 나한테는 적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정상들을 보고 진단을 내려보십시다. 이 야곱이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짜증내고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단을 내려보십시다. 내가 야곱인지 내가 이스라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진단을 내려보니까 단 한마디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있느냐? 너희들 신앙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 응답, 재물이지, 물건이지, 재물이지, 만몬이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원하고 살고 있느냐? 첫 번째 진단이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렸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통곡했는데 잘 보니까 너희들 속에 내가 없더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도다.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이름은 집사입니다. 이름은 목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을 사느냐 보니까 나를 찾는 시간도 없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이것 좀 와서 보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더라. 그게 첫 번째 진단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인니라. 앞쪽에서 이미 진단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듣지 않아. 영적으로 기머거리 되었어. 그렇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왜 탄식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이라.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몰라봤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의식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진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함께 이사야 6장을 찾으십시다. 6장에서 답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요, 우시야 왕은 어릴 때 왕이 되었잖아요. 52년을 통치했잖아요. 한 나라에서 50년 이상 통치했다면 대단한 힘 있는 왕입니다.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또 돈 있고 경제력이 되고 부국 강병했고, 왕의 말이라면 어느 누구 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우시야 왕은 정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통치를 했던 왕이었는데 50년 다 돼갈 즈음에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나병이 들죠. 나병이 들어서 왕은 왕인데 왕궁에 있지 못하고 빌리궁에 따로 있다가 생을 마치게 되죠. 불쌍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우시야 왕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잘 먹었는데, 그때 잘 살았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고 나죠. 이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 때 예배 잘 드렸거든요. 왕의 명령도 예배 드리라는 거고, 왕의 명령도 모이라는 거고, 왕의 명령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왕이 흐트러지죠. 백성들의 삶 속에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기껏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우리 직장에는 안 계신가요? 우리가 놀러 가면 하나님 성전에 계시느라고 우리를 못 따라오시나요? 우리 집 안방에는 하나님 안에 계신가요? 근데 이 말씀 중에 1절을 잘 봐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친구 못 만나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이사야는 거기서 봤잖아요. 십자가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말씀을 보았잖아요. 성전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심을 보았잖아요. 보는 게 은혜예요. 봐야 돼.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봤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고 말씀이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리 조금 보겠습니다. 같은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 좀 하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귀를 막아서 안 들어. 눈을 가려서 안 봐.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저 집사를 내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려고 그래.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람의 일, 욕심의 일, 자기의 일, 마귀의 일에 바빴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성전에 올라온 자는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셨겠습니까? 내가 그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오늘 내가 부탁하고 내가 일을 시키려 하니 저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없도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앞서서 백성들이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삶이 힘들어지고 불평이 나고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없더라, 예수님이 없더라, 예배가 없더라, 그리고 말씀이 없더라. 이 세 가지 같이 갑니다. 우리 삶에
원망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래 사는 거 뭐 이게 뭐 예수 믿고 사는 거냐 이러면서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낙심이 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리까. 처방전을 내려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본문으로 돌아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죽는다면 뭐 목숨이 끊어져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진짜 죽는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요. 하나님을 알면 죽어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게 이제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도 돼요. 피곤이랑 곤비는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뭐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뭐예요? 침대에 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2시간 뭐를 좀 사 먹어야 되잖아요. 뇌가 좀 불러야. 여러분 안 잡수셔도 힘납니까? 뭐 좀 힘날라 그러면 좀 기운을 차리려면 먹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요 힘내려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내려고요 뭘 좀 잡수시고 난 뒤에 힘내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쉬어야 되고 우리는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바로바로 힘내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재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피곤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와야 힘이 납니다. 주님이 와야 힘이 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돈이 주는 위로도 있고요. 맛있는 게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야 힘이 제대로 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웃기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나는 살았다. 이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까 스스로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같은 이사야 49장 15절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뒤에 있죠. 49장 15절 말씀. 이것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엄마가 자기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잊어버립니까? 입양으로 외국으로 갔는데 50년 만에 만나도 그 아기를 알아보더라고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러면서 너는 진짜 내 새끼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엄마는 알더라고요. 엄마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울어요. 잊지 못해서 우는 거죠.
추억이 있으니까. 엄마와 추억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리고 아기 때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추억은 없습니까?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한 추억들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막다른 골목, 그게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아들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엄마가 이 서울에 와서 지나갔는데,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옛날 그 어릴 때 뭐 몇 살 때 헤어진 우리 아들 아니야? 근데 진짜 그 아들이 맞더래잖아요. 이건 기적같이 우연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 본뜻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일, 그것을 우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딸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데 채워질 법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넘쳐 바깥에까지라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에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네 기도를 왜 안 들어주는지 아느냐? 네 기도가 왜 드디 있는지 아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능력을 얻으리라, 일어서리라, 응답 받으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는 앙망한단 말을요 한 달 내도록 한 번도 안 씁니다.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용어잖아요. 쉬운 용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Waiting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문 용어로 앙망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쉽게 우리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이제 처방전 두 번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것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처방전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말씀에도 많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 불러요? 기도 응답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만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요, 일상생활에서도 능력을 받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사람이 걸어가든지 다른 박질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뛰어가든 힘든 일을 하든 걸어가든 너에게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서기 356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은 초대 시대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대단한 교수였죠.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고백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록에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나이다. 그래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고백록 1장 1절 10번째 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저도 목사이지만 똑같아요. 성도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죠. 뻘뻘 걸어다니고 있지만 송장과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라. 일상생활이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억울하지 아니하리라. 상대적 박탈감에 헤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기도원에 있으면 있겠습니까? 이 강남에도 하나님 찾는 자들이 많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할 때 새 힘이란 말은 뭡니까? 없던 힘이, 나한테 그런 힘이 없었는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일 거예요. 또한 새 힘은 힘이 있었는데 좀 적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을 더해서 더 큰 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아 나오는 새 힘도 있고 돈 벌어서 나오는 새 힘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돼서 나오는 새 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비교될 수 없도다. 사모하기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라 할 때 보니까요, 독수리가 오래 살아요. 사람만큼 오래 살아요. 일찍 죽는 독수리는 30년, 40년 정도 살고요. 아프리카의 어떤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오래 사는 독수리는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양계장을 하는데 일부러 전화를 해서 닭들의 환우란 말은 닭이 털이 다 뽑혀가지고 다시 난다는 뜻이잖아요. 바뀔 환자, 기우자 해서 털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닭들이 1년 동안 알을 낳으면 열흘 동안에 8개, 9개, 10개 낳아야 되는데 1년 지나면은 4개도 놓고 5개, 열흘 동안에 서너 개밖에 안 놓는데, 그러면 모이만 먹잖아요. 모이는 다 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알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계장 주인이 닭장 한 전체에 물을 끊어요. 모이를 끊어요. 모이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닭들이 가만히 있답니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러기를 4일 동안 물도 안 주고 있으면 그때부터 털이 뽑혀 나간대. 자꾸 뽑힌다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먹이도 안 주고 물만 조금씩 주다 보면 다시금 보름쯤 지나면은 이제 털이 좀 난대요. 그때부터 모이를 다시 많이 주면 이제 열흘에 달걀을 6개나 7개쯤 넣는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생산량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책을 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한답니다.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사는 독수리는 40년까지 알을 낳고 새끼를 보호하고 육추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잘 한다는 거예요. 40년쯤 되면 독수리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바위산에 간답니다. 바위만 많고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산에 간대요. 산에 가면 한 달 동안 물도 안 먹고 모이도 안 먹고 가만히 있답니다. 다만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게 뭔가 하면 한 달쯤 되면 그동안에도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가 40년이 지나면 부리가 이래 해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발로 25kg 양 한 마리를 집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발톱 위에 이게 너무 커서 양들을 집어 올릴 수가 없어 25kg 못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너무 무거워져서 이 날개로는 자기 자신도 들어올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 물을 안 먹이고 물을 안 먹고 스스로 또 이렇게 모이를 안 먹으면 털이 빠지고 잔털이 빠지고 부리가 제일 먼저 빠진대요. 그 부리 빠지려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노란 부리가 앞으로 튀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가 떨어지면 이 부리 가지고 자기 발가락에 붙어 있는 두꺼운 그 표피를 다 뜯어낸답니다. 그래야 새로운 작은
발가락이 힘을 얻는데 양쪽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날개 두꺼운 깃을 자기 입으로 뽑아낸대요. 이렇게 하면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독수리가 환우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째 되면 이제 그때는 물을 먹죠. 6개월째 되면 날개도 제법 나고 발톱도 힘을 얻었고 부리도 힘을 얻어서 그때 6개월째 다시 하늘로 오르는데, 6개월째 되었지만 나이는 40이잖아요. 70년 살. 그로부터 이 독수리가 창공을 오르는데 너무너무 잘 오른다. 가볍죠, 힘 있죠. 언젠가 뭐 대학 학력고사에 아프리카의 청소부가 누구냐, 1 참새, 뭐 이 독수리, 셋째 뭐 했는데 그 독수리로 하는 쉬운 문제가 났더라고요. 바로 환우한 독수리가 아프리카에서 모든 시체를 다 먹어치우는 청소부가 된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독수리의 머리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판단할 줄 안다는 거죠. 나이 40에 내가 그대로 죽을 것인가, 다시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 것인가, 내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다시 사는 사명의 인생이 될 것인가, 독수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참 이런 새들도 일이 하는데 만물의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와서 참 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다 같이 말하면은 큰 일을, 우리 교회 표 아까 찬송도 부르는데요, 그죠? 내가 아까 외워왔는데 어디다 메모를 했는데요. 안 외우니까 잊어버렸어. 하여튼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고. 신나게 큰일 하며 삽시다. 독수리 야가 큰일 하려고 한번 되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으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힘들고 어려운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살려고 주시는데,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힘, 독수리도 하늘을 올리는데 우리를 올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독수리의 40 되었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결단을 내리며 남은 날을 주 앞에 사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려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증상도 보았고 또 진단도 내렸고 처방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 기대합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약봉지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하라 그러면 당장 집에 가서 그날 저녁부터 운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서는 새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보셔야 너가 그렇게 결심하냐, 내가 도와주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한 단어 속에,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하잖아요. 반복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 우리 그냥 잊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결심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다 합니다. 내 마음 주님 다 보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내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욥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해요. 너는 사나이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대답할지니라. 서약이라 그러죠. 일어서서 맹세라 그러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기를 원합니다.